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그냥 하느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우리 믿는 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고통스럽게 달려있고 그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색하다는 것이죠. 어떤 멋진 모습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편한 자세로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편한 자세로 있고 기도를 듣는 하느님은 불편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십니다. 그들 한가운데를 뚫고 가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3번이나 넘어지셨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걸으시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을 읊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죠? 골고타 또는 갈보리 이렇게 부르죠. 골고타라는 것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터, 해골산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일 뿐이죠. 그런데 이 해골터에는 주변에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밑에 아담의 두개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짓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선악과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열매 따먹은 죄가 아니라 어떤 죄죠?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은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세상에는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히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존재가 되었죠?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죄를 받고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피가 그 아래에 있는 아담의 두개골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두개골이 묻힌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세상에서 돈 많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인간의 삶은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이루는 것이 많아도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할 때 있죠? 우리 안에 감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무슨 감이 있다고 그래요? 예감, 육감. 때로는 그게 지나치면 육갑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하게 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양심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그것을 느끼고 영혼이 느끼니까 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채워봐도 점점 공허해지고 점점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즐거운 것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영혼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지금의 삶도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구원을 향해서 간다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 행복, 즐거움,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점점 생기는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우리 행복에 필요하면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기도하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 흐를 것이고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바라세요? 자, 첫 번째는 행복이고 뭐고 난 필요 없어요. 그저 돈만 많으면 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아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기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이게 2번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몫을 택하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행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많이 갖지 못해도 행복하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달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넘치게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순한 공로로 지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진정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서로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질문을 너무 길게 했나? 우리는 알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부모님은 떠나시죠. 결국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도 힘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살아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죠? 어떤 언덕을?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져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무겁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무겁게 지고 가도 뭐가 있다? 결국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힘이 난리가 있습니까? 내가 힘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뭐예요? 또 넘어졌다 일어나서 지면 뭐예요? 어차피 죽는 걸. 이게 인간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 존재예요. 단순히 목숨만 끊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고 삶의 우울함 때문에 괴롭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그나마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낫겠지 하고 나서 어렴풋하게 희망을 밀어두지만 확인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참으로 비참한 존재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에는 무엇이 있죠? 사고로 가든 나이가 들어서 가든 죽음이라는 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결핍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됐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핍을 자꾸만 가져다 주니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꾸만 채우려고 들죠. 소유해야만 안심이 되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소유의 노예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봐야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인생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무거워 죽겠는데. 십자가는 무거운 거다. 십자가는 괴로운 거다. 라는 선입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힘듦이 내 삶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목적지가 희망적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목적지가 절망적이라면 지금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오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따라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너는 믿음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흰 옷을 입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십시오. 또 누리고 싶으면 누리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쉬다가도 재밌게 놀다가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여유롭게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앞에 어느샌가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안 무거워. 그리고 자로 잰 듯이 자기 몸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십자가 그러면 되게 무거운 줄 알았는데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떡하니 지고 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밑단의 넓이는 비슷한데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 뒤에 나무, 세로로 된 십자가 나무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워낙 기니까 멀리서도 십자가는 잘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편했어요.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십자가 무겁대더니 별로 무겁지도 않은 걸. 그러게, 별로 무겁지 않네. 내 몸에 딱 맞는 걸. 오, 그래? 나도 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좀 놀다 갈까? 그래, 놀다 가자 하면서 놀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행렬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껴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놀다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소리쳐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리를 건너고 산만 넘으면 됩니다. 그 다리가 깁니까? 아주 길진 않습니다. 산이 높습니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든지 다리를 건너고 산만 넘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은 꾀를 쓰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궁리하면 그깟 다리쯤 못 건너겠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 어때? 사실 크기만 컸지 뭐 별 효용 가치도 없잖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것 같아. 그래, 한번 그래 볼까? 하지만 섣불리 나서질 않아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남이 하면 따라하는 애도 먼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과감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별 탈이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는데 다리가 하나 보여요. 다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밑을 보니까 엄청난 낭떠러지입니다. 떨어지면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앞을 가는데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쭉 다리를 걷는 걸 보니까 만만해. 별로 뭐 어려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가까이 갔더니 다리에 다리를,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다리에 뭐를요? 다리에 내 다리, 내 발을 한 발짝 놨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도 옮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흔들림도 없이 잘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지? 가만히 봤더니 다리 한가운데 홈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로 다리에 홈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이 메고 있는 십자가의 밑부분이 거기에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내 십자가 밑부분이 그 홈에 딱 맞으니까 딱 끼고 어떻게 하면 돼? 걸어가면 되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꾀를 냈어요. 자, 우리 뭉쳐서 가자. 그러면 건널 수 있지 않겠어? 바람이 아무리 세도 우리가 서로 뭉쳐서 가면 될 거야. 과연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뭐하러 십자가를 져? 뭉치면서 하는데. 그렇게 가는데 앞에 산이 하나 보입니다. 칠보산만한 산.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산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십자가 행렬이 딱 가는데, 아니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도 저기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없으니까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산에는 길이 없어. 계단도 없고 그냥 산이에요. 민둥산인데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으니까 그냥 미끄러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맨치로 십자가를 맨 사람들이 밑부분을 딱 대는 거예요. 근데 홈이 있어. 근데 산은 어때요? 홈이 있어도 이렇게 가면은 뒤로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죠? 근데 잘 올라갑니다. 발도 안 움직이는데 가만히 봤더니 홈에 뭐가 하나씩 뚝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 산으로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다리를 건널 때는 그냥 십자가 밑부분만 끼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갖다 댈 때마다 밑에서 뭐가 하나씩 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잡아줍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뭔지 아시겠어요? 딱 잡아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딱 서 있으면 올라가면 돼요. 십자가가 올라가니까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였죠. 사람들은 뭐를 씁니다. 야, 십자가 말고 손가락 놓으면 되지. 그런데 놀랍게도 손가락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그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길을 선택해요. 십자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안 지면 짐이 없어요. 인생은 어쨌든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힘듦의 가치와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그냥 내 뜻대로 짜증내고 미워하고 화내고 감정에 빠지고 우울해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모든 삶을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파괴적이 되고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힘들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거 힘들죠? 너무나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화를 내면 편해져요? 편해져요? 순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해주는 거 힘들죠? 근데 미워하는 건 편해요? 미워하는 인간만 나타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계속 영향받고 힘들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따르든 하느님 따르지 않든 똑같이, 아니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뭘 선택해요? 하느님의 십자가가 아닌 스스로가 만든 짐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뭘 선택해요? 스스로의 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탓하고 스스로 못 살겠다, 불평만 많아지고 삶이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왕 힘들게 살 거면
가치 있는 그리고 희망이 있는 힘듦이 나요? 아니면 가치도 없고 절망이 있는 힘듦이 나요? 뭐 어차피 힘든 건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가치 있는 힘듦이 낫지 않습니까? 똑같이 힘들어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죠? 원래 십자가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고 했죠? 죽음에 이르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양심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그거 실천하면 돼요. 근데 자꾸만 미루면 내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지만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왜 믿음을 둡니까? 이게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그래 오늘부터 하느님 믿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뭐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다 꽉 잡으셔야 돼요. 하느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안심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37절을 펴세요. 찾으셨어요?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느님 믿고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렴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그저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지키면 돼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 저 한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저 인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 선택한 거예요? 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너무나 힘들지만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사랑하도록 노력하긴 하겠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조차도요.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어요. 우린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노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되지. 본당 신부가 만든 노래인데. 자,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좀 높여서 하세요. 기도하듯이.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거룩한 그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
십자가 놓지 마세요. 불평하면 짐이 돼요. 감사하면 십자가가 됩니다. 판단하면 짐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면 십자가가 됩니다. 움켜잡으면 짐이 돼요. 그러나 베풀면 십자가가 됩니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나 자신을 버리고 힘들 땐 기도하세요. 혼자 애쓰지 말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다시 한번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참 예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구체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렴풋한 것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어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묻습니다.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그러게 내가 누구 만났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당에 오는 목적, 내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서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세상을 살 때는 불행하게만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문지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성인을 보면, 베드로상을 보면 뭐를 지고 계시죠? 열쇠를 지고 계십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사제들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바로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제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모자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산 것을 보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천국에서 거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누가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천국에 개구멍이 생겼어요. 누가 구멍을 파고 사람들을 자꾸만 들여보냅니다. 딱 잡았죠. 근데 요셉 성인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셉 성인께 말합니다. 아버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봤더니 또 요셉 성인이 개구멍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내가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인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조금 부족했는데 죽을 때 뉘우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만 더 그러시면 쫓아낼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알았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법은 지켜줘야 되니까 죄송한데 천국에서 나가시죠.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여보, 아들아,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자, 성모님이 그렇다 칩시다.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죠? 예수님이 나가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기에서 죄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짓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한다고 했죠. 인간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운명? 죽을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이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죠. 죽음은 세상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고통과 함께 온다는 거죠. 내가 죽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들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얻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고립타분하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냥 교리만 외우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다?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생기를 얻는 거다.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하느님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사탄은 하느님의 한 말씀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으면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알고 있죠? 뭘 알아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불안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다. 그럼 왜 불안해요? 이 병의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순간의 고통도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죽나 보다. 살면서도 고통 속에서 시간 속에서 헤매이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실이죠. 박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박탈과 상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이 날아갈까 봐, 또 내가 받는 사랑이 사라질까 봐. 만약에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고 하면 결혼하시겠어요? 그죠? 안 할까?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벌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사는데 뭐 매일매일 돈 벌 필요 뭐 있어요? 필요할 때 벌고 필요할 때 쓰면 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안 참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왜 살아? 또 그런 직장에 왜 다녀? 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사는 이유는, 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시간 때문이요. 결국은
그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겠어요? 새로 시작할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실과 박탈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죽어가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고 점점 후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죄의 종살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고 그분은 무엇이 되었죠? 인간이 되셔서 뭘 하십니까? 대사제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한다는 거죠. 사제는 인간입니까? 하느님이십니까? 사제는 어떤 존재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는 존재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도 여기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사제는 어떤 존재냐면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 사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공동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제가 제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같은 운명 안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운명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사 드릴 때 저랑 같이 미사 드리시지만 누굴 바라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가 일치하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제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존재다. 사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백성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미사 끝나고 나서 강복을 드리죠. 또 고해성사 할 때도 강복을 주죠. 여러분들 강복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제가 강복할 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사제는 강복을 베풀지만 이 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강복은 누구의 강복이죠? 하느님의 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제와 제사를 봉헌하는 백성은 한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제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제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경문 안 읽으시죠? 저만 읽잖아요. 그죠? 그럼 저만 미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순환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죽음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운명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지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공로로서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죽음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다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의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알고 있어요. 죄를 지면 질수록 하느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집니다. 점점점 그 공포가 더 심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니까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워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거나 또는 외롭거나 또는 공포에 휩싸일 때 누구를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돼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미사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지 그냥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걸 의식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입니다. 사탄.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무엇으로 멸망시키십니까?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힘으로 악마를 이긴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누구네 집에 손해를 끼쳤어요. 뭐 차를 부시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아무튼 누구네 집에 손해를 끼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 집 때려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부모님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주잖아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나는 부모님 배상했으니까 나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누가 그걸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에 빠져듭니다.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삶을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늘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착하게 살자 문신을 안 새겨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이제 좋은 말에서 서로 힘을 줘야 되겠다. 가족끼리도 이제 좀 내가 괴로운 말 하지 말고 좀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분이 나쁘니까, 순간 화가 나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자꾸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명이요, 이것이 따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사탄을 파멸시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아는 거죠? 암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나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다. 아직도 그분은 무서운 분,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 이렇게 알면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신 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대사제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된다.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이걸 요약하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십니다. 제물은 그분의 몸이었죠.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지닌 악마를
파멸시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실감, 박탈감에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기를 얻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충만해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갈 수 있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듣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